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 덕분에 행복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부임하고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려고 1층 현관에 내려가서 딱 서 있는데 제 옆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쭉 이렇게 서주시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담임 목회를 나가면 담임 목사가 제일 외로운 거다.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한다. 지난주 내내 밥을 거의 혼자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로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함께 인사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고, 또 두 번째 생각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없습니다. 너무 이게 여러분 이 정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잘 준비하세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없었다고 치고. 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없습니다. 네, 아멘. 정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저도 서 있고 장로님들도 서 계실 텐데 오늘은 저는 그냥 지나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 손 이렇게 한 번씩 꼭 잡아주시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더 신명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르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화가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당시에 왕과 신하와의 관계는 지금 우리와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는 왕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묻어있는 근심을 그 왕이 보고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자기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이것은 이 당시에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왕 앞에 행했으며 왕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있었는지,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겠죠. 만약에 세상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과연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표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면 오늘 나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나의 이웃들을 대해야만 할까?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존중했고 그를 인정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가 전해지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보는 왕에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대답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대답의 요지였죠. 그런데 이 대답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당연해 보이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에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순간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순간은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감히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서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왕이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에 지금 왕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순간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두려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간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왕이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냐? 대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들 선우가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들 이름이 선우, 이름이 너무 헷갈려서 말씀드립니다. 선우, 은우, 민우, 이제 이렇게 세 명이요. 선우, 은우, 민우. 첫째 아이가 9월 25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들아, 생일 선물로 뭐가 갖고 싶은지 말해라.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등학생이 갖고 싶은 거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저에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한번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저에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아들아,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빠가 사줄 수 있으니까 아빠에게 말해 라고 하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사주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하면 아빠의 마음이 조금 상할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상황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순간에는 기도해야 돼.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먼저 흘러나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가 흘러나오는 기도의 사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습관처럼 자주 하시던 표현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 권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지금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어머니한테 드렸죠. 어머니,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쵸,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냥 그 말을 의식적으로 하셨던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 앞에서 이 순간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흘러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대충 이 말씀을 읽어봐도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잘 준비된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처럼, 마치 왕이 그날에 어떤 질문을 자기에게 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많은 것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르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해와 또 핍박과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근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근심했다고요? 그렇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의 근심은 사라지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나의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 문제가 나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근심은 사라지고 나의 대적이 근심하게 된다. 아멘. 이런 믿음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져 온 것이고요. 또 간절한 기도로 삶이 회복되었던 기도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기도하면서 병이 고침받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그 기도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첫 금요기도회를 이번 주에 참석했는데 정말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뒤에 뭐 얼만큼 성도님들이 오셨는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볼 수 없었죠. 근데 이제 기도가 시작됐는데 뒤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그 뜨거운 기도에 제가 떠밀려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에너지가 막 저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오늘 함께 고백할 텐데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내 문제와 내 상황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에 삶이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와 축복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내가 가진 문제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이것을 문제가 깨닫게 되고 그 문제가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